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범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 3년 동안 흉년이 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식량 저장 시설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에도요, 3년 동안 흉년이 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가뜩이나 그런 시설들이 있을 리 만무했던 3000년 전 다윗 시대에는요, 이건 왕국의 존립을 위협받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왕이었던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근의 원인이 사울 왕에게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시간상으로 보면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는 지금 이때로부터 적어도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 벌어졌던 사울 왕의 범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인간의 범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에게는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율법서인 민수기에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정말 섬뜩한 말씀입니다. 또 3, 4대 후손에게는요, 참 억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명분만으로는 다 되는 건 아니다 입니다. 사울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어쩌다 한두 명 죽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작심하고 족속 전체를 멸절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절에 결코 멸하지 않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사울왕은 이 맹세를 깼습니다. 자, 따라서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사울왕이 왜 이 맹세를 깨면서까지 기브온 족속을 멸절하려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공명심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사울왕은요, 새롭게 출발한 이스라엘 왕국이 단일 민족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노릇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왔던 기브온 족속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사울이 내건 명분은 참 그럴싸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요, 명분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내용이 잘못됐으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결과가 좋아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죠. 미국의 명분은 자유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유. 하지만 전쟁은 패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요, 본심은 감춘 채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 잘못을 감추거나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경향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런 저 때문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자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도 명분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껏 살아오면서 사울 왕과 같은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실은 인간적인 제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건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이건요, 뭐 사울왕처럼 나라와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뭐 어떤 대단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으로는요, 실은 제가 갖고 싶어서 사려고 하는 건데 가족에게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거죠. 이거 자기한테도 필요한 거야.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요, 진짜 필요한 것도 있지만요, 솔직히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저를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분명 심판받을 못된 녀석으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습니다. 동시에요, 하나님은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도 보실 겁니다. 저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요. 자, 그래서 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대신해서 저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요, 저는 용서받았고, 그리고 또한 저의 자손 3, 4대에게도 저의 죄악이 갚아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요, 저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저를 살려주신 그리스도께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요,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럴싸한 명분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늘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울 왕과 같은 죄를 짓지만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신 저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